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언제나 기다리는 겁니다. 만날 사람을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고, 버스와 전철을 기다리고, 직장인은 휴가를 기다립니다. 학생은 방학을 기다립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휴가를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제대 날짜를 기다립니다. 산모는 출산일을 기다립니다. 환자들은 회복해서 퇴원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삶이 고달픈 사람들은 쨍하고 해뜰 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좋은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만나려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하나님도 만나지만 교인들도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교인 아닙니까? 형제, 부모, 친척도 이렇게 자주 못 만나요. 우린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천국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가짜 예수가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있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분할 줄 알잖아요. 그거는 하면서 정말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가름짓는 이 가짜 신앙, 거짓 교사, 이단,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척보면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이단은요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이단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이름에 다른 이름을 집어넣으면 다 그건 이단이에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딱 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에 기만당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분별력이 뛰어나십니다. 밥을 먹을 때 밥에 돌이 있으면 돌하고 밥하고 그냥 같이 넘기는 사람 없지요? 골라내잖아요. 네? 가짜는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 구분할 줄 알아야지요.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밭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좋은 곡식을 얻으려고 좋은 씨를 밭에 뿌리지만 알곡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밭에는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간첩이 있잖아요. 적색분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좋은 밭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라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추수 때 한 번에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인 교회 안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사뿐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잘못된 교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진리처럼 가르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곡같이 유익한 교사도 있지만 가라지처럼 무익하고 해를 끼치는 거짓 교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경계하자는 거지요.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켜야 될 책임 있는 디모데에게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과 본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짓 교사,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는 거짓 교사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알지요. 인정하지요. 가장 귀한 만남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좋은 교사, 지도자, 스승, 코치를 만나는 겁니다. 멘토를 만나는 겁니다. 사람은 삶의 길을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길을 알게 되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하고 앤 설리반이 만나서 헬렌 켈러는요, 좋은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인생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교사를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미국에 보니까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대요. 첫째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돼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의사, 주치. 그러니까 평생 그분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점검하는 거죠. 그 외국은 홈닥터, 가정의학과가 많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의학이 발달해서 과별로 가잖아요. 내과, 외과, 정형외과 뭐 쫙 가지요. 그 홈닥터는 전체를 다 보거든요. 그 주치의를,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자녀들만 뭐 그러나 우리도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고 있는데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사람 만나지 마시고 나쁜 사람 만나지 마시고 정말 유익한 사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길을 가야 되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좋은 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는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순종하지 않고 대적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진리를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얀네와 얀브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적하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지도자만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도 보면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따를 때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유인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혼자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를 끌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그들은요, 거짓 교사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모아서 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대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적하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끄떡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인하려면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고 하나님께로 하고 진리로 해야 됩니다. 이 유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지요. 그래 여러분, 이왕 사람을 유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해야지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거짓 교사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거짓과 불의로부터 보호하는 일입니다. 지키는 일이죠. 교사가 무지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할 책임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잘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와 교사는 거짓과 불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교사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이 나 이단이다 하고 여기 딱 이마에다가 쓰고 접근합니까? 난 가짜다 그러고 나타나나요? 진짜 같은 가짜예요. 제가 홍콩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갔었는데 세미나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시간에 길거리를 가는데 좋은 거 있다고 따라오래. 가방이니 지갑이니 뭐 명품이니 좋은 거 있다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은 따라갔다. 그랬더니요,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니 건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는 꼭 창살이 있어. 이렇게 열고 닫고 아주 겁이 나요. 그 올라갔어요. 그 불안하지만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한 대 때리고 도망가려고 그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요, 진짜 같은 가짜 가방, 뭐 백, 뭐 옷, 뭐 지갑 이런 거, 시계 이런 걸 쫙 전시해놨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봐도 몰라. 진짜 같은데 가짜래. 그 진짜에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거 안 샀어요. 너무 비싸. 그래서 길거리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10,000원 10불만 주면 명품 시계 준대. 롤렉스. 그래 놀래가지고 하나 샀어요. 10,000원 주고 딱 3주 차니까 쓰더라. 고치러 갔더니 그냥 고치지 말고 버리세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사요. 왜? 가짜니까. 그게 진짜같이 보여요. 이단도 그렇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같다니까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사기꾼은요, 친절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요.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도 처음에는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접근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을 하거든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않았고 갈 생각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입으로는 참된 교회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용하다는 성경 공부 모임 가자 그러면 가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보면 바빠서 갈 수도 없어. 교회 예배 출석만 잘해도 돼. 그죠? 뭐 거기까지 겨갑니까? 우리 본재단 나오기도 바쁜데. 그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만 열심히 드립시다. 바울은 그들이 입으로는 경건을 말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은 구해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거짓 교사의 운명, 마지막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거짓 교사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거짓 교사를 따르면 그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그 결과로 인해서 한 번 죽지만 영적인 질병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까지도 망하게 만듭니다. 음식은요, 상한 거 먹으면 한 번에 설사하면 끝나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병 걸리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세미나가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인 저도 이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게 이단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정말 이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거든요. 좋은 거라 그러면서 홍보하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왜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가르침이 우리 자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이 되는 거지요. 그 음식이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말씀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좋은 영양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알면서 주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알면 과감하게 안 먹어야지요. 맛있어 보여도 안 먹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미리 알아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러죠.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이걸 선택하면, 이 일을 하면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까 상상하고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은요, 열심히 가르치고 또 배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까? 길이 없는 곳으로 가니까 그래요. 길이 아닌 곳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손해입니다. 길이 아닌 곳이라면 차라리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길이 아닌 것을 길인 줄 착각하고 가면 미련한 것이고,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끌고 간다면 그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건 따라해야 돼요.
안 해봐도, 경험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건강 비법을 하나 알려줬어요.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따뜻한 물 4컵을 마시래.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말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그 일본의 어느 의사하고 이게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열흘을 하면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뭐 30일을 하면 혈압에 좋고 당뇨에 좋고 고지혈증에 좋고 뭐 쫙 나와요. 그래서 장로님 하고 계신데, 그 나도 며칠 전부터 했어요. 첫날 아침에 일어나서 4컵 맞는데 마시는데 죽을 것 같아. 한 컵은 마셔봤지만 4컵, 그것도 따뜻하게 물 섞어갖고 마시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 쉬엄쉬엄 해서 4컵 마셨어요. 그저께도 마셨어요. 어제도 마셨어요. 오늘도 마셨어요. 오늘은 좀 수월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근데 오늘은 안 마셔야 되는데 마셨어. 왜? 주일 예배인데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서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주일날은 안 하려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를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30일을 하면 뭐가 좋다 뭐 좋다 그러니까 나도 이게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안 해봐도 이게 나와 있으니까 해보고 결과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미 해본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좋은 거는 따라가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요 처음부터 거부해야 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거짓 교사와 함께 죄를 짓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접근하지만 나중에는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짓 교사를 구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을 바른 가르침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거짓 교사의 정체를 알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말씀 기억하면서 머리 숙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영양식으로 날마다 살찌게 하시고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세움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